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과 시편 5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죄 지으면 심판받나요? 이게 좀 약간 우리들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죄 지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겠죠. 근데 거기에 받냐고 묻는다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제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사자성어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50보 100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딱 끊어서 얘기하면 전쟁에 났는데 두 병사가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먼저 도망을 한 병사는 100보 앞에 가 있고 나중에 도망온 병사는 50보쯤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0보 된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에게 비난을 합니다. 네가 더 많이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서로 도망간 건 마찬가지인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사실은 전쟁에서 비유된 게 아니라 원래 유래가 맹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위나라의 왕이었던 양해원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그 만나면서 왕들의 정치를 비교하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죠? 50보를 갖다가 타령한 사람이나 100보를 타령한 사람은 둘 다 똑같은 타령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50보, 100보 겉으로 보이는 건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둘 다 타령병이고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보 먼저 조금 덜 도망가고 100보 더 도망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둘 다 뿌리가 뭐죠? 타령병입니다. 본질이 뭐죠? 그들은 타령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 맹자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조금 좋아지고 뭐가 조금 달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정치의 뿌리와 그 핵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압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고 하나님께 심판을 강구합니다. 이 수야의 아들이 너무 힘이 강해서 왕이라도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50보 100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압은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3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던 그 아들 압살롬도 죽였고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아마샤와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그는 3명이란 사람을 죽였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과연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욕한다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묻었습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보면 요압은 사람을 3명씩이나 대표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한 100보 정도 도망간 사람이라 볼 수 있고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적진으로 깊숙이 집어넣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죠. 그리고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다윗은 요압처럼 3명씩은 죽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간음을 했고 그도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통해서. 굳이 50보 100보에 비교하면 요압은 100보 도망간 병사고
다윗은 50보 도망간 병사죠. 요는 뭐죠? 본질은 뭐죠?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 다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둘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악행하는 자를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이거는 액면을 보게 되면 50보, 100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결말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다윗의 인생은 조금 죄를 져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인생은 평안하게 침실해서 맞이합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게 되죠? 요압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 요압의 끝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얘기해가지고 평안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는 비참하게 끝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죄를 졌는데 50보 100보인데 본질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둘 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방패가 되어져서 그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요압은 똑같은 죄를 졌지만은 50보 100보에서 겉으로 볼 때 조금 죄의 무게가 더 깊은 건 사실이지만 똑같은 죄를 졌는데 다윗은 전혀, 그러나 이는 그 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굉장히 혼돈스럽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또 모를 것 같은데도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럼 다윗과 요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더블 스탠다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잣대인가? 다윗을 사람들처럼 인간인 우리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애해서 봐준 거고 요압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서 그런 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잣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어플라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를 정죄하사, 누구죠? 하나님이 그를 정죄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라.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허물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허물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도 주를, 하나님을, 예수를 배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죠? 또 한 사람은 죽게 피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12절에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5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자기 꾀를 쫓아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선택해 사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와 계략과 꾀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기의 허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꾀와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를 배역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인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범죄를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이들을 상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런 행위를 말미암아 되어진 자, 물론 세상법으로도 상식적으로 죄인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한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잘 하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주를 선택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거죠.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얻는 특이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이 의인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시편 5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따라간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은 자신의 지식과 계획과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연 자들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정의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성경적인 정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된 사람과 그 반대편 악인들을 대조를 이루는데, 이 복된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하는 복된 의인의 모습들 속에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도덕적으로 해를 입히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때리고 뭐 도적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죠? 그 안에 godless, 그 안에 경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악을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태도, 악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규정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로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그것이 전혀 없는 자들, 그것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악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열심히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면서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 삶은 눈에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시야 속에 여러분은 참으로 의롭게 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악인들의 마음들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1장 21절에 3절인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려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그렇게 우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악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악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좀 다르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악인들은 이러한 내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193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사람을 아주 많이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클라울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길 가다가 잘못해서 어깨를 치거나 자기 모자를 건드리면 감히 내 모자를 건드려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해, 그리고 거기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까지도 총을 쏴서 죽이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책감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악인들의 마음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체포되죠. 사형 언도를 받고 전기 의자에 올라가니까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비참하게 사형으로 마치는 것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사형장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에 자기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들의 심성이고 악인들의 사고고 악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우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시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잠언서 4장 19절의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자기의 의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데 31절에 뭐죠? 자기의 의로 의의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에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자들, 이런 이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32절에 어찌 그려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은 악인들의 모습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갖다 자랑하며 살다가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부딪혀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개념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일단은 악인들의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불신이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왜 악이냐?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악이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불신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예요. 그걸 거부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 규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 이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것들을 갖다가 가장 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죄라 얘기하지 않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큰 죄라 얘기하지 않았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걸 통해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거부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불신의 사람은 그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악으로 기적하는 두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넘기고 덮으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6월달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심판의 영들이 그거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을 주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갖다가 그 죄의 심각한 것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복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느니라. 왜 그러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과 죄의 형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가려진 자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 원하지 않은 것을 또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덮여지고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두 번째 기준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반대로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그 다음 하나 넣어주시면 3장 25절 보시면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 똑같은 얘기죠. 간과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버룩 하신다. 패스오버로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인과 의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은 죄를 져서 악인이 아니라 범죄해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려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덮여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이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죠. 요압도 죄를 졌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치욕을 당했지만 그를 다시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러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덮어졌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져서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좀 깊이 우리가 새겨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죄가 덮어지고 가려짐을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5편에도 보면 주를 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 자기 의, 자기의 율법을 따라간 거죠. 그런 이들은 덮여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악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그 3장 22절 또 25절 이렇게 같이 보셨는데 또 이제는 의인들의 특징들을 좀 더 보게 되면 의인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의인들은 악인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악인보다도 얼마나 더 순진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잘 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려져서 의인이 되어진 거고 저들은 가려지지 못해서 악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차이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은 그 근간이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뭐죠?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가리워졌음을 받았다라는 것.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가려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러한 것이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죄가 가리켜져서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복이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므로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려진 게 뭔지, 악인이 뭔지, 의인이 뭔지 분별이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고. 다윗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32장 2절의 말씀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를 져봤잖아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간음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죄에서 자기의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해주시는 그런 가려짐과 덮어짐의 복을 받아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뭐죠? 가려진 자라는 겁니다. 덮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뭇잎은요, 기억해 보세요. 시간이 가고 햇볕이 막 귀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뭇잎 말라가 또르르 말려 올라옵니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머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안 보였잖아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했나 그랬더니 그 나뭇잎이 햇볕이 오니까 물기가 또르르 빠르 올려가니까 창피해서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었대요. 그러느라고 주님이 찾아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인간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은 거는 전 영구적이라는 거죠.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가지고 그것을 입은 자들이 가려진 자고 덮여진 자고 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 우리 또 보시게 되면은 신약에 가면은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잔치를 하는데 오십시오 그랬는데 손님들이 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딱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사람들 한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람들은 옷 안 입고 왔는데 정장 안 입고 왔다고 왜 저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가려지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은 자들은 저렇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은 그 악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덮여진 자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덮여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게 바리새인들의 속성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사람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먹고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맨날 같이 죄인이라고 병제받고 판단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도 이렇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의와 행위가 이렇게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 죄인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지도자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이 12절에 또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11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기 힘으로 되어진 거 또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자. 또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악인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낮아졌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자기의 의에 붙잡혀 있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문제는 뭐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려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덮여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넘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회 속에는. 죄가 너무 많아 지옥 가는 법 없고 죄가 없다고 천국 가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가는 법 없고 죄가 없다고 천국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는 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고 없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됩니까? 덮여졌느냐 가려졌느냐 합니다. 죄가 많아도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려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의롭다 생각하고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처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정결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려지지 못했고 덮여지지 못했고 그러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들은, 이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끝까지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미국의 서부가 개척할 당시에 그 텍사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굉장히 살인사건들이 많았답니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이제 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한 술집에 한 청년이 젊은이들과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참 흥겨워진 술자리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그 한 젊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총을 쏜 청년은 그 마을에서 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선행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구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명했던 서명서를 해가지고 텍사스 가버너에게 보려드리고 텍사스 가버너는 그가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서 너무나 의롭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보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가 직접 이성적 청년을 만나고 형무소에 있는 청년을 만나려고 가버너가 옵니다. 그래서 텍사스 가버너가 와서 그 청년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 청년은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가버너가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사면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청년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가버너까지도 그것들을 갖다가 인정해서 사면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걸 거부합니다. 이 청년은 죄를 짓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너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면죄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끝내는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가지고 가려지고 덮여지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서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서 가려지고 덮여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내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를 반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거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가려지지 않고 덮여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덮여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아서 그들은 악인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압의 차이를 봅시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우리아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적진으로 몰아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요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가려졌어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제해졌어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요압은 성령의 어떤 군데 서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리가 없어요. 요압은 사람을 3명씩이나 죽였고 다윗은 1명을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50보 100보였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요압은 끝까지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악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악인입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인입니까? 의인은 의롭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서 의인이에요? 아니죠. 의인은 가려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들이에요. 악인은 가려지지 않은 자예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 말씀은 그대로 예언이 적중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인 걸 고백 못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회개 한 번 없이 예수를 믿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을 자랑하고 있고,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그 어느 때보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악인이 누구이고 의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누가 지옥 가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시는 이성복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이 고백의 메시지를 평생 전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그 신앙과 설교는 회개를 통한 중생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추상 같은 권위를 갖고 죄를 책망하시고 시간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권면하고 외쳤던 분이에요. 자신의 삶도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성모 목사님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서처럼 그런 메시지 전한 분이 아니라 늘 회개와 중생의 삶들, 거듭남의 삶들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바꿔놨던 분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성모 목사님이 늘 외쳤던 말씀이에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죄인이 중성되고 구원 얻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분 하신 말씀이 이거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좀 깊이 들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회개는 또한 숨은 부끄러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들춰내는 것이니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과 관련된 것은 또한 사람과 해결지어야 한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믿는 이들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뭔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 생각에 죄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근래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회개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악인입니다.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시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예요. 주님의 소원이며 뜻이다. 회개는 구원의 입문이요 기초이니 복음의 대지가 회개요. 저주와 멸망을 막는 요새가 되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지정의의 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회개는 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회개는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의인은 가려진 자들입니다.
악인은 악을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뭐죠? 가려지지 못해서 받습니다. 다윗은 가려졌습니다. 요압은 가려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지지 않은 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회개로 가려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